충성 참 귀한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또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이긴 한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시작을 보니까요, 맡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그 맡았다는 말 속에서 우리 올해 회복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들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충성은 청지기 의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관리권은 내게 있는데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있다면 내가 청지기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물론 땅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로 내 거일 수 있고 또 내가 그만큼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마도 그것이 내게 관리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그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맡았다는 말을 잘 이해합니다. 맡았다는 말은 오이코스하고 노모스가 더해진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어떤 법 혹은 관리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집사, 교회 직분 집사 말고 무슨 관리하는 집사님이잖아요. 관리인. 그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좀 달라집니다. 분명히 맡김 받아서 살긴 사는데 그가 맡은 직책이나 책임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어느 만큼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귀중한 일을 맡은 사람인 경우에 그에 대한 존경심과 그를 위한 사람들의 배려가 있고, 또 보통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존경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높고 낮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여러분 남들하고 얘기하지 마시오, 여러분만 간직하세요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 성민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또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처음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이 뭘까?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된 사람은 그게 너무 소중해서 어디다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나눕니다. 막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받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거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나를 불러준다 그래갖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집사냐, 내가 권사냐, 권면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구분된 장로냐 말이에요. 우리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사다, 뭐 목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 보기엔 제가 타이틀을 딴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시험 봐서 붙어갖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눈 속이면서 목사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맡김 받은 것에 대한 무게가 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청지기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직분은 그 사람이 그거 할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그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관계가 어만큼 되니까, 빽이는 사람 줄 뒤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진짜 충성된지 아닌지도 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 맡김 받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서 하나님 것을 맡아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역시 충성이라는 개념인데, 그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 신실하다. 충성 그러면요, 눈을 빨갛게 뜨고 그냥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고요. 아주 충성이죠. 목숨 내놓는 게 충성이지. 예? 제일 소중한 거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충성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의리를 지키는 것과 충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충성은 요란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심는 것이고 매 순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어느 날은 천사였는데 그 다음 날은 안천사 사는 거 아니고, 변덕이 없고 듬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곳에서 기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한테 소리내지 않을 수 있어요. 멋들어진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신실하세요.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면 한 번 섬김 그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상을 주거나 말거나. 상 안 주면 저는 더 기뻐요. 주님 나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해져 있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을 헬라어로 말할 때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피스토스하고 헬라어에 비슷한 말이 피스티스라는 게 있어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솔라피데라고 보통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많이 하는데, 그 피데라는 말 라틴어고요. 여기 피스티스라는 말과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뭘 설득한다, 또 뭐 동의한다, 확신한다, 뭐 순종한다, 뭐 이런 뜻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조상이 같고 실제로 모음 하나의 차이죠. 피스토스나 피스티스나. 근데 가만 보면요,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 신뢰감이 있어요. 영어로도 충성을 우리가 로열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로열하다,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거 우리가 로열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는 로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faithfulness, 그가 신실하다 말이에요. 성경에 충성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가요, 인생 3분지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모세는 사실은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끈적끈적거려요. 아유, 나 못하는데 무슨 모태신앙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태 하나 몰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야, 네 형이 말 잘하잖아,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형하고 같이 가라,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셔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꾸준히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도울 게 없어요. 혹시 40년 전만 해도요, 자기가 그래도 공주의 양아들로 컸으니까 그 나라에서 힘들이 있었다고. 예?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간 이후에 4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옛날 걸 뭘 어디다가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건덕지들이 없어. 다 뺏겨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한 시골 할아버지가, 양이나 치던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60만을 끌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신실하니까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힘들어했던 대적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데리고 나가는 그 백성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적들하고는요, 어차피 내가 싸울 재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고, 대적들은 말고 우리 편, 내가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생각이 달라요. 버떡하면 불평하고 딴 얘기하고 데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일 감당하는 걸 쭉 보시면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칭찬을 하세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통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고 얘기도 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 속에 힘이 있습니다. 꾸준히 쌓는 사람,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 1년가량 여러분하고 같이 섬겼잖아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구역교회에서 이영찬 목사를 담임 목사로 결정하신 지 꼭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 거 모르시죠? 저만 세는 거죠, 맨날. 그죠? 그런데 제가 한 주는 외국에 나가 있었고 나머지 오늘 50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우리 교회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신실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겨왔던 그 충성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오늘 성민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 신뢰는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이겠죠. 그 사람 믿을만 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 어떤 분들. 저 사람은 맡겨줘도 불안불안해. 맨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이 신실함 곧 충성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그 충성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있다면 그건 내겐 별거 아니다. 나 그 작은 일로 본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래갖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도 바울 핍박받을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좋게 한답시고 대분대분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충성만 아니에요. 불의도 그래요. 조그만 거 다루는 거 보면 큰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셋에게 자기 재산을 분할해서 일단 맡겼는데 그 종들 청지기들에게 맡긴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5원, 2원, 1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5달란트면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돈이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엄청난 돈을 들고 5달란트 받은 종이 가가지고 막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선 주인이 왔을 때 갑절을 남겼다. 그러니까 똑같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들고 나가서 장사해갖고 똑같이 배 하나 남겼다. 이 둘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얘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랬습니다. 작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100년 먹고 살 돈이면 적어요 그게. 근데 주인이 볼 때는 그걸 작게 보셨어요. 또 섬겨서 결과를 냈을 때에도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할 때 그거 작은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해 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거기 100년 먹고 살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이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추석 때 뭐 추도 예배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데, 이대로 가도 괜찮나? 내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건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역시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갔다가 뜻하지 않게 그분의 남편을 거기서 만나게 돼서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잘 초청해가고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했으면 생각이 돼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남편한테 예수님을 같이 믿으시고 부부가 한 믿음으로 한 가정 하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는 정말 고약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집에서 한 번 이 여자가 화를 내면 우리 집은 완전히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다 숨을 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면 나 안 갈래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왜 그 남편과 아내에게 본이 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그 남편이 심지어 아내가 교회 가고 집에 없는 시간에 집안에 유일한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 부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선 당신 남편이 이런 말 하던데 당신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말 하면요 굉장히 남의 집안 일 이상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화낼 만도 한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안 하고, 여태까지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충성 이면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했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꼭 천당이나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집사님이 진실하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토요일이 돼서 낚시를 갔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다가 그 낚싯대 가지고 잘못 툭 해가지고서 아이 새로 사놓은 그, 그, 그 예쁜 전등 사놓은 게 그냥 뚝 떨어지면서 칵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제 또 큰일 났다. 저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화를 내겠지 생각이 돼가지고 얼음 기둥처럼 집안 분위기가 추워졌는데 그 아내가 다른 때와는 전혀 달리 화를 내기는커녕 빗자루를 헐렁 들고 와가지고 깨진 유리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 다시 사면 되지 뭐 그러더래요. 저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전해 듣고서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전등 깨진 거 쓸어 담으면서 아이 한 번 더 사면 되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신실함,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아내들이 대신 열심히 잘 해주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것보다 그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의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고. 저 사람 하필 성민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달라진 거 말고 그를 보니까 예수님 생각난다고. 그게 신실과 충성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표현들입니다. 제가 충성을 얘기하면 가장 좋은 예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그림입니다. AD 79년 거의 뭐 2000년 전인데 이태리의 깜파냐라는 곳에 있는 나폴리 항구 도시죠. 거기 동쪽 9km 떨어져 있는 큰 산인데 베수비우스라는 산인데 그 산이 화산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그게 화산인지 사람들이 몰랐대요. 근데 그날 8월 24일 날 그게 터지는데 얼마나 크게 터지고 세게 터졌는지 그 시속 200km로 용암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높이가 15km까지 치솟고 18시간 동안에 1000억 톤의 용암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충격, 유독가스, 거기 한 2만 명 가량 되던 주변 도시 사람들이 마치 화석에 판박이한 거죠. 어디 도망갈 새가 없어요. 그 불비가 내리고 그들이 어디로 피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대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화세 난류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 화세 난류 속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한 1600년, 1670년 정도 그대로 묻혀져 있었는데 1748년도에 도시가 발견되면서 그 역사가 밝혀지게 됐어요. 발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평화로운 도시 그대로였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처럼 젖먹이 아기들 젖을 먹이고 있고 마당에 있는 개, 닭 여유롭게 낮잠을 자다가 그 일을 그냥 맞고요. 그게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거리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장터에는 장사꾼들이 호객을 하고 흥정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했다고 해요. 그게 느껴질 만한 발굴이 일어났어요. 도심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는 청년들,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이 다 깨져버리면서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그들의 운명은 다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이거 폼페이 최후의 날 무슨 소설도 있고 영화도 뭐 몇 번 리메이크되고 그러던데. 근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 하나가 영국의 리버풀 워커 미술관에 있어요. 포인터라는 그 사람은 자귀를 받은 분인데 포인터 경이 1865년도 참 150년쯤 전에 그린 그림인데 크기도 크지 않아요. 예, 만합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막 떨어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다 피신하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폼페이 성문 곁에서 묵묵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을 그려놨어요. 배경이 벌겋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는 그 성의 문지기였습니다. 공중과 땅에서 온갖 형상이 불이 정말 도시를 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문지기는 창을 들고 우뚝 서서 머리에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그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자 서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문지기. 그림의 제목이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2장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충성을 하려면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충성이 그렇게 무서우면요 시작도 못하고 충성 떨어져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충성하다가 죽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Faithful unto death. 마지막 순간에 변절돼갖고 딴소리하고 있지 말고 꾸준히 가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나는 순간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의 충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충성이 잘 전염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